영과 육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잘 깨달아야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은 다 영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말씀, 영의 생명, 영의 삶, 영적인 것을 잘 이 관계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오해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적으로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이 오병이어의 떡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 먹여 살린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요한복음 6장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예수님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요 육으로 다 먹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으로는 야 축복이다, 배부름이다,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적으로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건데 이걸 육으로만 이해를 하면 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배부른다,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뒤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복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영적인 영적. 너희가 옛날에 조상들은 만나 입으로 먹어서 육신이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만나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고 사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영적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의 나라가 육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육으로 나타난 것처럼 영의 나라도 육으로 나타나요. 육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잘 살구나, 부흥하구나, 성공하구나, 출세하구나 이렇게 똑같이 오해를 해요. 합니다. 그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영육을 영과 육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도 오해한다는 오해, 잘못된 신앙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지난번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셔도 육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은 영적인 것은
육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 육을 오늘 뭐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 중에서 육을 포기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이 오늘 뭐라 그랬죠? 육은 죄의 몸이라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죄의 몸. 이것을 포기해야 영적인 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 못합니다. 이걸 포기 못해요. 이 사람들은 육을 포기 못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이 육적인 것을 포기 못합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죄의 몸을 고집합니다. 안 죽습니다. 포기 못함. 뭐예요? 고집. 완고함.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완고함. 자기 주장. 그거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그러니까 육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육적인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니까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이 육은요 몸이라 그랬어요. 몸. 여기는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상 등등등 어떤 뜻이나 어떤 목적들 다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다. 이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꿈꾸는 거, 이상 생각, 우리가 느끼는 거 이거 다 육입니다. 육.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육적인 사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 영적인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이해를 받아들이려면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인 걸 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보면 6장 48절 요한복음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어요? 영적인 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당시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빵을 주식으로 먹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또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먹고 죽지 아니한다. 영적으로 영생을 말했어요. 영생을 말했어요. 예수는 생명의 떡. 이거는 영생. 죽지 않는. 죽지 않는. 영적인 걸 말하는, 영적인 걸. 그러니까 60절에 보십시오.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 육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 영적인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돼요. 요 육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어려워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지금 자기들은 이 먹고 사는 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영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렵다. 예수님께서 야,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듣고 걸림을 받습니다. 걸림을 받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은 아멘 하지만 어떤 부분은 걸릴 수 있어요. 걸려. 영적인 말씀인데 육적인 것에 걸린다는 거예요. 걸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혹 그래도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도 세상을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육적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걸려 넘어져. 그러면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이 어려워요.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이 앞에서 답을 찾으면 뭐예요? 육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육을 포기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암이 돼요. 왜 걸려 넘어지냐? 육을 고집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꿈, 이상, 육신적인 자기 생각을 포기를 못하니까 자꾸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자기 것만 고집을 해요. 지금 예수님 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나왔잖아요. 60절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영과 육의 차이를 분명히 말해줘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6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 영생. 영생. 살아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인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그거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 하신 말이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육으로 생각하니까 어렵고 걸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들을 때는 육적인 걸 포기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이게 정말 깊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육적인 것이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난 날마다 내가 죽으니까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요. 예수님이 영과 육을 딱 구분을 해줬어요. 영은 살리는 것, 육은 죽는 것, 무익하다. 그래서 64, 65절에는 끝까지 정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4절,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끝까지 말해도 이 말씀을 영적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 아버지 영으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의미.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까지 욕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 살아야 돼. 그래도 나는 출세해야 돼. 그래도 나는 뭐 이렇게 끝까지 욕을 고집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66절 우리 다 같이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 때마다 군중들이 막 예수님께 모이는 내용은 많죠. 근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별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특별하게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제자들. 그 떠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육적인 걸 끝까지 고집한 사람. 자기는 육적인 것을 만족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고 그러고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다. 영적인. 나는 예수님 걸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좀 잘 될 줄 알고 왔는데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고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리고 나를 깨뜨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고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냥 완전히 떠났으면 모르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교회는 다녀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영적인 예수, 영적인 말씀을 떠났는데 교회는 다녀요. 뭐예요? 끝까지 육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끝까지 자기 정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것을 고집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육을 위해서 다닙니다. 영이 아니라 육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미안한 바이지만 교회를 무속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기독교를 무속 종교로. 무속 종교가 뭐예요? 다 육적인 거예요. 무속 종교는 다 육적인 거예요. 천국 가려고 가서 비난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무속적인, 다 육적인 거예요. 지금 현세에 복 받고 잘 먹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그거 다 무속 종교입니다. 그게 다 무속 종교예요. 근데 이 육적인 걸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으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속 종교로 만들어요.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중세시대 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중세시대 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중세시대 때.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영과 육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영의 나라지 육의 나라가 아니다. 영의 나라지 육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할 때는 영의 나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8장 1절을 보면 여기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법이 영.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거룩한 영, 영의 법이에요. 성령의 영의 법. 육은 죄와 뭐죠? 사망의 법. 사망.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요거는 영의 법, 육신의 법. 과거에는 육신의 법이었어요. 과거에는 육신의 법이었어요. 율법도 여기 들어가요. 율법도. 그래서 육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일을 썼어요. 육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금식도 많이 하고 절제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뭘 막 지키고 안식일 날은 지금도 안식일 날은 전등을 안 켭니다. 언제 제가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육으로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불을 안 켜요. 하고 불을 안 켜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식일 전날에 켜놓고 안 끕니다. 혹시 내가 안 켰으면은 자기가 안 켜고 안식일에 그 유대인이 아는 사람한테 불 좀 켜주세요 그럽니다. 와서 불 좀 켜주세요. 자기는 안 켜. 얼마큼 철저하게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지 몰라요. 여기도 율법 되게 들어가요. 그래서 육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개를 지켜도 하나를 어기게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였다. 그것이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의 육신의 모양을 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지 않고 밑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를 때 뭐의 요구를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였다. 이 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육은 율법을 절대로 못 지켜요. 영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영으로 살아야지. 영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으로 나는 정말 제일 잘해. 나는 정말 철저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고고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율법을 나는 정말 잘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을 좀 무시를 해요.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라고 했죠. 영의 나라를 살려면 육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의 나라로 살려면 무엇을 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영의 나라니까 성령으로 살면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성령으로 살아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 이건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명하게 분리가 됩니다. 5절, 6절. 5절, 다음에 봐주시죠. 5절, 6절. 다음 화면에 5절, 6절. 로마서 8장 5절.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합니다. 영의 일을 합니다. 육의 생각으로 육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합니다. 영과 육을 확실하게 분리해 놨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을 따르니까 영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은 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영의 일에 순종하고 살 때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영의 일과 육의 일은 누구의 일이겠어요? 사람의 일입니다. 영의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은 사망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을 뭐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뭐겠어요? 교회에 와서 막 일하는 게 영의 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깨뜨려야 돼요. 아닌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두 사람이 회사를 다녀요.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다니잖아요. 돈 안 주면 안 다니죠. 회사를 다니서 돈을 법니다.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은 뭘 해야지 잘 다닌 거예요? 뭘 해야지 성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사람의 일이란 말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회사 다닐 보람도 있고 내가 잘 다니는 거예요. 응? 아내들도 돈 많이 벌어오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 사람도 회사를 다녀요. 이 사람은 회사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뭐예요?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고 그 가운데 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회사를 다니지만 이 사람은 오직 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사람한테는 군다고 해서 월급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급 안 주는 건 돈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요. 돈을 좀 손해보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나한테 더 중요해요. 그게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돈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은 그냥 갑자기 그냥 손톱 발톱에 날카로워져서 물고 뜯고 싸우고
도움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해버려요. 교회를 다니는 거. 이 사람은 유괴인으로 사는 거예요. 회사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요게 명예인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세상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의 나라, 이렇게 사는 나라다. 그래서 이거는 요건 육은 육신이 이끄는 삶입니다. 육이 이끄는 삶이에요. 여기는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그랬어요. 법이란 말이 들어요. 법이.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서 법으로 살고 있어요. 한국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든지 추방당해요. 여기는 육으로 산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 육위로 한다는 말은 죄와 사망이 나한테 법이 돼서 이 법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법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은 이런 사랑해야 돼. 근데 육신은 이 죄의 법에 꼼짝 말아요.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돈, 뭐 싸움, 다툼 이런 거에 이런 걸로 살아버려요. 요 법, 이걸 따라서 죄가 이끄는 삶이다. 죄가 이끄는 삶. 죄의 법이 이끄는 삶이다. 육은. 영은 성령의 법이 이끄는 삶. 이거는 내가 좀 나쁘게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안갚음 좀 하고 싶은데 막상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그게. 왜 안 돼요?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 대 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성령의 법이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법이 이끌어요? 성령의 법이 이끌어요? 예? 그건 이제 봐봐야 돼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 봐봐야 돼. 조금 자기한테 잘못하면 막 다잡는 사람, 자기를 조금 무시하면 막 화낸 사람, 요거는 죄의 법에 따른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은 자기가 무시당해도 자기가 억울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 사랑해 주는 거. 정말 나도 같이 미워하고 싶지만 우리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감정이 있으니까 나도 같이 미워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여기에 순종하면 여기에 사람이 돼요. 자꾸 여기에 순종하면 여기 사람이 돼요. 여러분 도질도 한 번 할 때는 어려워요. 자꾸 하다 보면 습관 있는 것처럼 이 유혹에, 죄의 유혹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나중에 여기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한 번씩 빠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걸 계속 씻어내야 돼요. 털어내야 되고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안 돼라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의 법에 나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의지가, 내 믿음이, 내 순종이 이쪽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쪽으로 나를 기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인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사실을 다 알았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으로 사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육으로 사니까 영에 순종해야 될 교인들이 육에 따라 사니까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자꾸 육으로 기울여지는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7절
요거 출제. 육신의 생각은 흰색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머물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원수. 요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한다. 자기를 끝까지 고집한다 그랬죠? 육신에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법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감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감춘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사람들에게 아까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거는 영적인 건 이런 거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으면 떠났지 육적인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완고함. 아까 썼죠? 완고함. 아주 고집센 사람. 얼마나 고집센가. 예수를 죽여버려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도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을,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육에 머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근데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강국. 야, 그렇게 하면 육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가 아무리 육신으로 뭐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자기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목적, 육신의 기대, 육신의 소망 다 포기해야 돼.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거 뭐 어려운 게 생각 아닌가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버려도 직장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욕심 버려도 월급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도 월급 주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망, 육신의 꿈, 육신의 것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가 육신의 이상 버려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시나요?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도 않아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건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 이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서 해방되었다. 여기에서 자유하다. 오늘 어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죽었어요? 죄가 죽었다 그랬죠. 죄. 몸. 사망. 이것이 죽음으로 여기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 여러분, 자유는 여기입니다. 자유는 여기입니다. 자유는 여기. 여기는 선이고 자유함. 이게 자유입니다. 전에는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건져진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졌어. 여기 이 상태였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자유해요? 여러분들은 자유 상태예요?
다시 선악과를 먹을 거냐,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 요 자유입니다. 요 자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목걸이 딱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죄를 지으면 손이 막 떨려지고 뭐 죄를 지으면 잠도 못 자고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은 뭐 죄를 못 지잖아요. 여러분 죄를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막 불이 지진 것처럼 고통을 당하면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근데 그게 뭐와 같아요? 도구를 묶어놓고 말 안 되면 때리는 거 같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셔요. 보물처럼 묶어놓고 가둬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집에다가 가둬놓고 그렇게 키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제발 좀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 안 듣고 여기에 빠지니까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이게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또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요 상태에 있어요. 요 상태. 자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종도 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가자고 하면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자유를 보장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육으로 다시 내려오면 육으로 살면 육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자유를 뺏어버려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종으로 삼아요. 스스로 여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된다. 영을 따라. 육을 따르겠어요? 영을 따라야 돼요. 영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5절. 여기 제 뒤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과 평안, 죽음과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자신감 있게 생각하셔도 돼요. 영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분명히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육이 있으니까. 육체가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걸 우리가 늘 아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존감, 하나님의 자신감, 그리고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오전에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쪽으로 자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가, 우리 생각이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자꾸 떨쳐버리고 이건 못된 것, 이건 떨쳐버리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인지 이렇게 살 것인지는 그렇게 세월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으로 영의 생각,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 것인지 육을 위해서 옛날처럼 또다시 육을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세월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남은 세월을 그러면 영으로 사셔야 돼요. 영으로 사셔야 돼요. 영으로 사셔야 돼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육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을 영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영이 육에 순종해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사람, 육의 사람, 육의 사람. 그럼 보십시오. 여기 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제일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쳐요. 돈이 좀 가깝죠? 돈이라고 쳐요. 돈, 세상. 여기도 있죠? 돈, 세상. 영적인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영적인 사람이잖아. 돈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영적인 삶을 살아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까 명예를 생각하고 영적인 걸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큰 헌금, 작은 헌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헌금, 큰 돈, 작은 돈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정말 없어도 괜찮아요. 반대로 이 사람 돈이 너무너무 많아도 괜찮아요. 그 많은 돈보다 이 사람이 사는 것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그렇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은 그것보다 영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내가 회사에서 어떤 돈을 많이 벌든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육적인 것, 돈이나 세상이나 자기 재능이나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복종을 하고 영적인 것이 도구가 되어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죠.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해되죠?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적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적은 사람들 많아요? 보통 돈이 적지요? 돈이 적은 사람들 육적이면은 돈이 많은 것만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이 가져야 되는데, 돈을 많이 해야지 뭘 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영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영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돈이 이 사람들은 우선입니다. 돈이 없어도 육적이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가졌어도 영적인 일 안 합니다. 폰만 잡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육적인 겁니다. 요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현재 나의 육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잘 다스려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삶. 영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힘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음이다. 영으로서 육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얘가 산다. 이게 영적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육을 자꾸 죽이며 산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그것들을 죽이며 산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걸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예? 영적인 사람들 육적인 걸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많지만 이건 나한테 다 배설물이다.
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육적인 사람은 뭘 자랑하겠어요? 육적인 걸 자랑해요. 육적인 거요. 돈이 없어도 자랑하고 있어도 자랑해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할까요? 제가 가르쳐야 될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죠?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면 돼요. 자기보다 더 없는 사람한테 가서 자랑해야 되잖아. 뭐 별의별 걸 다 갖고 와서 자랑해. 오전에 말씀드린처럼 옛날에 싸웠던 거, 옛날에 뭐 나쁜 짓 했던 거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자랑을 해요. 이 사람한테 육이 중요하니까. 육적인 거.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적인 사람은 육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이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나라는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죽일 때 영의 나라. 이 영의 나라라고 하지만 영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영의 나라가 육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나타난다 그랬어. 이 영적인 것이 육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빚진 자를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다. 겉으로는 똑같이 가난하지만 한 사람은 영, 한 사람은 육. 똑같이 부자지만 한 사람은 영, 한 사람은 육.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영의 나라.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아니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을 때는 장수니까 오래 산다는 뜻인가? 그것이 오래 산다는. 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계속 이제 어버이 주일 이럴 때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부모님한테 효도하다가 그 며느리가 더 아파가지고 먼저 죽었단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막 죽을 만큼 좀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그랬단다 그래가지고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참 공격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너무 공경해요. 내가 먼저 그냥 병들어 죽었네. 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은 계명이 10계명. 여기서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그거는 5번째 계명. 5번째부터 6, 7, 8, 10은 오는 사람에 대한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을 해라. 요 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이 부모 공경. 하나님에 대한 첫 계명도 하나님 공경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요 부모 공경을 하면 다른 6번부터 10번까지는 부모 공경하라 해놓고 지키면 뭐 하리라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요것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요것만 이게 단전을 달아놨어요. 요 공경 이건 그만큼 성경에서도 요 부모 공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부모 공도 못 하고, 안 그래요. 사실은 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장수하리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돼. 이제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장수하리라 했을 때 육적인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육적이라고 하면 얼마큼 장수해야 돼요? 부모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부모가 나이가 너 들었는데 육적이면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장수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를 막 과시하고 부모를 버린 사람들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해도 장수하면은 이게 법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겠죠? 부모를 공경했을 때 반드시 장수를 해야 된다면, 육적이라면 이 법에 문제가 생겨요. 공경 안 해도 장수하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장수한다는 말, 오래 산다는 거죠. 얼마큼 오래 사는 거죠,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영원한 삶이다. 영원한 삶이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다. 너무 잘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땅을 준다. 땅. 부동산을 준다는 말이에요. 뭘 주는 말이에요? 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것을 때로 육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아까 영의 나라가 육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셔요. 땅을 사요. 굴을 사고 밭을 사고 해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을 육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육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여기 장수. 부모를 공경하다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먼저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장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에서 땅을 주고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정말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영생하는 거, 내가 내가 약속하겠다. 정말 특별한 계명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몸이 잘 살려면 약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 예.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영적인.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또 좋은 질문 잘하셨습니다. 상을 줄 것이 없는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여기 나라를 위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복을 또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육의 시험들고 육의 유혹에 따를까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그 영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가 사는 것을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정말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정말로 살아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